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람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는 것이 치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사하다라는 말은 일이나 행동이 째째하고 남부끄러울 때 정말 치사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치사라는 말이 또 긍정적인 말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할 때 치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참 어려웠을 때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금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그때 이 경제 관료가 그 국민들을 향하여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치사로 시작해서 치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다섯 왕들은 참 치사한 왕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브온 거민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가까운 부족인지 모르고 화친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 이런 배반자들, 내가 저것들을 당장에 요절을 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군을 결성하는데 그 동맹군들이 아도니세덱, 호함, 비람, 아비야, 드빌 이 다섯 왕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을 하는데 기브온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큰일 났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을 향하여서 길갈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때 10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섯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딱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큰 우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박에 맞아서 칼에서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박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자연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적들을 계속해서 섬멸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태양이 움직이지를 않고 결국은 그 적들을 이렇게 섬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치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으면 끝까지 앞선에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병사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가면서 지금 막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5 왕들은 그저 살고자 이 막게다 굴에 가서 숨어 있는 그런 치사한 왕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그 지도자가 그 법을 솔선하도록 주님께서 이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자는 반드시 그 법이 자기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평한 공의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 왕들은 그저 목숨을 구걸하고자 이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굴들이 많습니다. 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막게다에 가서 숨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막게다 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되면 양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울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뭡니까? 내가 양인 척하고 숨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인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 울타리 안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죄악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고양이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 가지고 저 에어컨 뒤에 있는 공조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잡으면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입이 큰 동물은 좋아합니다. 하마, 개, 악어는 좋아하는데 입이 작은 애들은 제가 싫어합니다. 쥐, 토끼, 고양이.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월요일 날 밀가루를 이렇게 쫙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햄을 놓고, 그러면은 그 햄 먹으려고 나와서 밖으로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다음 날 화요일 날 춥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 닥트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닥트 찬바람 막 불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제가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확인해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119에 전화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동물보호센터도 안 된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용감한 사람이 꼭 있지 않습니까? 한진숙 사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저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끌어냅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저 있는 물건을 다 꺼내놓고 막대기로 막 때리고 그래도 없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나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짐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기겁을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맨 밑에 선반 밑에서 요래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담요 가지고 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덮쳐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막 막대기를 두드려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딱 봤는데 제가 보니까 웬 수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건이 아니라 고양이 등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와, 제가 그 고양이 때문에 정말 기겁을 하고 한 3일 동안 아주 제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걸 생각하면,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이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함은 존귀, 비람은 들락이, 아비아는 광명, 드빌은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의의 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늘 주장합니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저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누고 갈라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로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고 점점 건조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워.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야. 창기 너희 죄인이고, 그리고 세리 너희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당신도 바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묘하게 숨어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이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당신은 지옥에 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숨어있는 그런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호함이 있습니다. 존귀한데 이거는 귀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친소관계로 나눕니다. 학연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탕자의 형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생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기쁜 것 아닙니까?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이면 되는데 그 재산이 축이 나는 게 싫어가지고 창기와 살림살이를 한 저 아들,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호함과 같은 그 교묘하게 숨어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이 비람을 보시게 되면 들락입니다. 들락이. 나귀가 원래 힘이 셉니다. 힘이 센데 나귀는 특징이 뭡니까?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이 질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 좀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 하는데 강대상은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강대상 저렇게 깨끗한데 이거 왜 바꾸려고 합니까? 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꾸자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 부모님이 헌물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비람과 같은 그런 숨어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야를 보시게 되면 광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데 보면은 그분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말없이 섬기는 곳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드빌이 있습니다. 이 드빌을 보시게 되면 이 성소, 외형주의, 의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 참 존귀한 일인데 그 존귀를 자기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옷을 길게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과부들의 그 재산을 삼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드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로는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저도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분인데 왜 저러지? 근데 사람의 마음에 그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전대도 맞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숨어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섯 왕이 교회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다 법대로 처리하니까, 다 질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습니까? 그 법에 익숙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나 내 친구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게 이 다섯왕이 숨어있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중학사 이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기도도 멋있게 합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주시면 저는 순결하고 겸손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살리에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살리에르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저 철딱선이 없는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곡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저거는 맨날 놀다가 이렇게 곡을 만들면 정말 그 신성에 가까운 그러한 곡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살리에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당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그 큰 뜻보다도 결국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던 그런 치사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해도 이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도 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행동 속에서 습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습관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인격 속에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 잠언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위인을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너무 관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에게 관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투자,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유, 그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이거 저 나쁜 줄 아는데 이 나쁜 습관은 제가 언제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신을 합니다. 또 주변에 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사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 나쁜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사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과시,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그 기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숨어있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 숨을 곳을 치워야 됩니다. 숨을 곳을 칩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에 지금 막 쪼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맡았는가 하면 통장을 맡았습니다. 이 통장을 맡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것을 공금이라고 지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아무리 정직해도 그 환경에 그렇게 쪼달리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물쇠가 있는 겁니다. 자물쇠. 나머지 사람들에게 근신하라고 경고하면서 그 자물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이 있다면 이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박선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마 박 권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출타 중이든지 뭐 해외를 가든지 뭐 이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내 신앙이 약화가 됩니다. 결국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그 두렵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자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다소당들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가둬놓고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 왕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목을 발로 밟으라. 목을 발로 밟아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캑캑거리겠죠. 캑캑거리다가 죽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2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 어떻게 하랍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막게다 굴 안으로 던져서 큰 돌로 막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또 인문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서부터 그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이라고 하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가?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나니가 이렇게 술 한 잔을 잡수시고 칼춤을 추다가 목을 딱 쳐서 댕그랑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 손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물과 살을 다 쏟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에 쓴 그 가시면류관이 우리가 지은 그 생각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냈었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옆구리라는 것이 중심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 장자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숨어있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숨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찾지 못하는 그 죄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이 얼마나 큰가, 또 우리가 남을 속이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기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발견이 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교묘한가라는 것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찰의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회장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좋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마침 좋은 분이 이렇게 회장으로 이렇게 되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서운한 겁니다. 마음에 뭔가 이 서운함이 이렇게 왜 서운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서운할까? 그건 내 안에 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수치심, 이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의, 신념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죽음에 대한 공포, 이 7가지 중에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안에 고정관념이라고 한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총무를 잘했으니까 내가 회장이 되면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윤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회장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잘됐다 좋은 분 뽑아놨다라고 하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잘하고 원로가 되었는데 그 후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치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종이라는 말이 노예 삼다, 예속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인데 그 종으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나를 이끌어오는 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종이지,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원망하고 있으면 나는 종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그 종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오는 것,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바울과 같이 성경책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많이 세워도 결국은 버림당한다라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종입니다. 내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종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와 같은 은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인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유인은 튕겨져 나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치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도 다시 길갈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갈에서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길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길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서 치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치사라는 말이 이를 치, 살해할 사, 감사할 사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치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길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갈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남겨두셔야만 합니다. 그 길갈에서 내가 쉬어가겠습니다.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길갈로 돌아갈 힘을 다 소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길갈로 돌아올 힘을 다 소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한가한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됐다, 이분이 왕이다 라고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무리를 피해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길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독대하는 그 길갈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면 점점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계속 그곳을 향하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하다가도 열심히 살다가도 멈추어 섭니다. 길갈이 저쪽에 있음을 알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고마움을 높여드리는 치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째째하고 남부끄럽게 사는 그런 치사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길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각양의 은사가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치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